할렐루야. 또 이렇게 수요 3일 밤에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뜻하심을 모두 다 깨닫고 돌아가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지, 또한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가정의 달에 혹시 가족이 없어서, 함께할 가정이 없어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잔치자리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장애를 겪는 걸 두고 죄인이다라고 정죄받기도 했고, 온갖 차별과 그런 멸시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좀 의문이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장애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가난한 자들이 껴 있었을까? 물론 이들이 어렵고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뜻이 명확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프토코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가난을 쓸 때의 표현은 네페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쓰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절대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해서 잔치자리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라도 먹어야만, 그런 걸로라도 생존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도 할 수 없는, 일도 아무나 시켜주지 않는 그런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외되고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잔치자리에 초대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꿈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자리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로 생존해야만 했던 이들에게, 그리고 온갖 정죄와 차별, 거리두기, 나누기, 이런 거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함께 식사 자리에 나와서 같이 밥을 먹고 배불리 심지어 먹을 수 있게 해준다니, 이거는 너무나도 꿈과 같고 너무나도 귀중하고 그야말로 그 소식 자체가 복음,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나오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곳에서 아멘 한 번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을 주시길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심정이 오늘 잔치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의 심정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의 음성,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 그 따스한 음성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잔치자리를 진정으로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자리의 초대를 귀히 여기지 않는 또 다른 부류가 소개됩니다. 18, 19, 20절에 나오는데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밭을 산 사람. 두 번째는 소 5쌍을 산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장가 든 사람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아까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뭔가가 필요하지 않아,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살만한 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처음에 초대받았을 때는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잔치 주인이 그 사람들의 목까지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오세요 라고 말하니까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가 최근에 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롯데 호텔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초대가 되었는데 제가 못 올 것 같았나 봐요. 그냥 말로만 간다고 하고 나중에 축의만 보내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한 3-4번을 전화해서 확인하더라고요. 진짜 오는 거지? 진짜 오는 거지? 아니, 안 오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야 돼서 그래. 마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또 묻고 확인했는데 결혼식 당일 되니까 못 온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잔치자리에 초대했던 집주인이 분노했다,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 나름의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밭을 샀고 소 5쌍을 샀고 장가 들었다고 하는 이 사정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좀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사정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을 샀고 또 사업에 중요한 그런 지금 물품이 들어왔고 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막 잘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장가 들었다고 말하니 잔치자리 가서 음식 먹는 거야. 나중에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잔치집 주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도 그거를 아주 또 이렇게 세 번째 장가든 사람은 뻔뻔하게 양해해달라고 말도 없는데요. 그런 태도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가들면 당연히 또 와이프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고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 다 나름의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의 공동점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면 이들은 나름의 이유들이 거절의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공동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잔치자리보다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잔치자리보다 조금 더 소중했던, 귀중했던 그 잔치자리가 간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간절한 무엇이 있는
사람들의 부류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바라옵기는 잔치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부르심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어요. 라고 바로 응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기반이 좀 더 우선이고, 내 일이 좀 더 우선이고, 내 가정의 평화가 좀 더 우선인 게 내 자신이 아닌가. 내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 전에 나왔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회복과 그 간절한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어야겠구나 라고 이 말씀으로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가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정을 챙기려면 살 집도 기반도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당장 먹으려면 일도 해야 하는 거고 사업도 연장해야 하고요. 확장해야 하고 지금 당장 화내고 있는 그 와이프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도 배우자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유와 상황을 대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것보다 주님께 나아오는 그 심정이 더 간절하고 더 귀중하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인데 1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달아놓기를 큰 잔치의 비유라고 달아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큰 잔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 큰 잔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계층도, 귀천도, 장애를 가졌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열려있는 의미로서 큰 잔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그 잔치가 귀중해서 그 잔치 자리로 나오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면에서 넓은 잔치, 큰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큰 잔치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먼저는 내가 그 잔치 자리가 귀중해야겠지요. 그런데 나만 그 잔치 자리가 귀중하고 간절해서 그 잔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잔치 자리를 귀중히 여기도록 간절히 바라도록 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의 확장을 우리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결국 전도하고 선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 전도를 한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복음 아니고 그것을 또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내의 거리와 골목, 큰 길, 산 울타리가로 가서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골목과 큰 길, 거리, 산 울타리가는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누구입니까? 요즘에 우리가 강제로 누구 데려다가 우리 성전에 채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 고발당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이 대상들이 오늘 이 강권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너무 이렇게 강압적이고 좀 불편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게 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간곡하게 여러 번 재촉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곡하게 여러 번 재촉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강제적으로라도 주님 전에 데려고 와서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그 거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잘 아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이들을 찾아 나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잔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전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주님의 전에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세상적으로도 자립되어 있고 나에게 오히려 힘이 될 만한 사람, 세상적으로도 든든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원하느냐? 아니면 자립이 안 되지만 우리가 좀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하지만 내 도움이, 교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 전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그들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 불편함을 준다, 우리에게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적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 차별의 벽을 허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사랑의 원리로 본다면 그렇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고 기회를 준 사람들이며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받는 것보다 주는 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감사의 대상들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의 방향과 전도의 길이 있다면 이렇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절대적인 도움이 요청되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디옥 교회의 발걸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울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새 성전 건축의 과정을 기도하면서 우리 교구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새 성전 건축 또한 온갖 편의적 삶을 살고 있는 다음 세대, 온갖 이유를 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강권해서 간곡히 청해서 주님 전에 데려오는 그런 하나의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고백을 저는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변명할 거리들이 많죠. 놀거리도 많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도 많습니다. 위로를 주는 데도 많습니다. 유튜브가 더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만나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간절한 심정이 새 성전 건축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님을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라. 그리고 그 마음을 간절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달을 보내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그리고 내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필요한 그들을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누구를 채우시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당연히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간절해지고 그 주님의 다스림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가장 우선적인 그 믿음의 제자, 백성,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까지 주님의 손길과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너무나도 간절한데 아직도 그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내시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새기시면서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두 눈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이 우리의 눈물이 고이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음성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였던 그 귀중한 음성에 곧바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